삼기오기서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과 제4 묘행무주분과 제5 열이실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위에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 항복받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견성성불, 이 마음의 성품을 모아서 더 이상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걸 지향하니까,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 이 자기 마음을 뭘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정말로 불교는 부처님께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베다랑 인도의 수많은 역사서, 철학서, 온갖 종교서적을 다 뒤져서 모든 가르침을 다 종합 정리해서 뭔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죠?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가르침도 듣고 논쟁도 하고 모든 석학들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다 배웠고 그들과 논쟁에서 이길 정도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요즘 늙고 병들어 죽고 근심 걱정하면 괴롭고 잠 못 이루고 누가 욕하면 화가 나고 누가 떠나가면 가슴 마리고 하는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 삶의 괴로움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실제하는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답을 찾아서 출가하신 거였고 그래서 고행도 해보고 선정도 닦아보고 하였으나 근본적인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록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치우친 고행을 하지도 아니하고 쾌락을 쫓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생각을 고요하지도 않는 그냥 어떤 조작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 마음속에서 몰록 마음이 일하고 이름한 이걸 몰록 깨달으니 이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해가 쨍쨍 밝아야지 밝아지는 것도 아닌 진실로 동굴 속에 들어가도 캄캄하다라고 여실하게 아는지라 이 알문 어둠 속에서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음이 나와야지만이 밝아지는 것이 아닌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오매 어둠은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매 밝음은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아니하는 어두운 줄도 알고 밝은 줄도 아는 온갖 일이 벌어지며 온갖 것을 아는 하지만 온갖 것을 알더라도 그 알매 전혀 물들미 없는 마음이라고 이름한 자기 성품에 훅 밝아짐에 이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얼굴이 주름이 졌는데도 얘는 주름이 안 졌어. 칼에 삐어가지고 살이 찢어졌는데도 얘는 안 찢어져. 옷을 벗어버리도 머리를 깎아도 파란색 떨어져 나가도 이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얘는 가지 않아.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성품을 몰록 깨우치셨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불사의 문이 열렸으니 귀 있는 자는 진리에 귀 기울여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생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모든 건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이 몸뚱아리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답답함도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온갖 생겨난지라 언제 사라질까? 또 언제 생길까? 걱정이 드는데 이건 허공이 언제 사라지겠어요? 허공이 언제 생겼어요? 와, 같이 이건 언제 생겼어요? 언제 사라지겠어요? 비로소 생멸함이 없는 성품을 몰록 깨달으셨고 인생의 수많은 생로병사의 문제와 근심, 걱정, 고뇌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진실로 여기에 밝아지면 아이씨 해도 아이씨가 없어요. 답답해 해도 답답함이 없어요. 진실로 화가 나서 으이씨 해도 친구가 들으면 잘가 해도 여기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엄지척도 욕도 무엇도 없어야 인연따라 잠깐 놔둘 뿐. 여기 무슨 엄지척이 있겠으며 주먹이 놔둔 여기 주먹이 어디 있어요? 와 같이 인연이 되면 배고프다고 하지만 밥 먹음에 배고픈 흔적도 없고 지금 이렇게 온갖 말 지금 분명히 제가 가가 어디 있어요? 한들 가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 꿈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온갖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뱀을 만나가지고 벌에 쏘여가지고 막 죽을지 괴로워서 난리를 지겠는데 리얼하게 산을 헤맸고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에 쏘여가지고 팅팅 붓고 으아 비명을 질렀건만 꿈꾸는 마음에 환과 같이 나타난 것일 뿐 있지 아니하였듯이 환과 같이 요즘 내가 답답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환과 같이 놔둔 것일 뿐 답답함이 있지 않다고요. 정말로 자기 마음에 꿈꾸는 이가 악몽을 꾸면서 막 비명치고 괴로워합니다. 악몽을 꿔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악몽일 뿐임을 꿈일 뿐임을 아무 문제 없음을 몰라서 미혹해서 속아서 괴로운 겁니다. 진실로 어떤 꿈을 꿔도 괜찮듯이 살면서 누가 나를 모함해서 답답하고 불안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있지도 아니한 걸 있다고 착각해서 괴로운 겁니다. 자기 마음에 미혹해서 괴로운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해서 아무 문제 없음을 한 법도 없음을 몰라서 온갖 것이 있는 줄 알고 괜히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이라고 붓다라고 왜 칭하였나요? 붓다 깨어난 자야. 몰록 잠들어가지고 으아 비명지다가 깨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 나를 깨달은 바와 같이 미혹했을 때는 내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나고 지금 많이 늙었고 관리 못하면 병들고 언젠가 죽을 텐데 라고 여겼었는데 여기 밝아지면
이거는 몸은 인연 따라 생겨난지라 인연 따라 사라져 버리겠지만 이건 인연 따라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사라지질 않아요. 정말로 여기 안 밝아지면 늘 불안합니다. 정말로.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나이가 들죠. 몸을 알아요. 여기는 이상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을 아무리 잘 관리를 잘해도 무너져 가고 언젠가 끝이 있을 거니까 늘 불안에 떨게 됩니다. 몸과 기분은 함께 좀 크게 의존한지라 몸이 건강할 때는 막 기운도 쌩쌩하고 막 활기 찼다가도 몸이 처지면 같이 기운도 좀 처지고 뭔가 뭐 우울한 감이 들 수도 들기도 합니다. 몸뚱아리나 기분에 의지한 삶은 가면 갈수록 고달빠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들 몸이 고달파 여행도 못 가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러면 그것을 더욱더 왠지 모를 무너져가는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여기 밝아지지 아니하면 변하여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면 삶이 고달픕니다. 여기 밝아지면 진짜 여기 진짜 자기 안 밝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게 나고 기분이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밝아지는 게 유일하게 해탈의 길이고 안심의 길입니다. 그런지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이심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니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색, 무색과 유상, 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멸도하니 이와 같이 수많은 중생들을 멸도하되 실로는 멸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묻기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며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물음에 좀 부응하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지 또 어떻게 머무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답을 하신 겁니다. 먼저 일단 중생은 내가 있죠. 내가 많이 늙었다. 아이고 좀 운동 안 했더니 막 여기저기도 삐끗삐끗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러다 큰 병 나면 죽을 텐데라고 내가 있고 온갖 내가 어떤 상태이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생은 몸을 알아 여기기 때문에 이건 나고 이건 내 옷이고 저건 내가 아니에. 그죠? 중생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와 나는 몇 살이고 니는 몇 살이다라고 온갖 나다 너다 중생이다 나이가 얼마다라는 등등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밝아지면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에 밝아지지 아니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온갖 이런 말도 하고 온갖 기분도 느낍니다. 당장 해가가 얘가 있으니까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함 때문에 너무 힘들다. 빨리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다. 빨리 불안이 확 떨쳐버리고 뭔가 모르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여겼더랬어요. 해가는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 불안함을 내가 느끼니까 계속 괴롭네. 빨리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다. 불안함을 안 느끼고 싶다. 또 게다가 좀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나도 있고 불안함도 있었더랬어요. 지금 불안하다라고 여기에. 그러자 어떻다? 불안함 내놔봐, 내가 없애줄게. 불안함이 없네? 없습니다. 내가 널 평가했느니라. 해탈은 본래 속박이 없음을 깨닫는 길입니다. 여기에 그죠? 여기에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가? 지금 여기에 인연 따라 이런 소리든 저런 소리든 배고프다든 배부르다든 온갖 게 인연 따라 드러나되 뭐가 있냐고요. 한 법도 없어야. 보살이라 비로소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걸 실감하면서 여기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없네? 한 법도 없네? 불안함이 있어야지 내가 없애지. 편안함이 있어야지 내가 구하여 얻지. 여기에는 뭐 불안함도 편안함도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네. 여기는 미혹한 중생도 없고 깨달은 부처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음도 없네.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되 온갖 소리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 어여 오요 우유 ABCD 온갖 게 다 나타나되 한 법도 없어요. 한 법도 없는데 ABCD 온갖 게 나타나야 하지만 한 법도 없어요. 손에는 어떤 모양도 없지만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온갖 모양을. 하지만 어떤 모양도 없어요. 와 같이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에는 한 법도 없다고요. 진실로. 근데 여기 안 밝아진 사람은 늘 답답해. 답답하다. 답답함 느끼니까 내가 싫다. 빨리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싶다라고 이게 환과 같이 나타나서 실체가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늘 오랜 세월 동안 잠깐 나타난 모양을 실제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게다가 답답함을 느끼기 싫다라고 답답함을 없애고 싶다라고 바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실감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답답하지. 답답함을 없애고 싶다라고 이 사람이 바라면 뭐해? 답답함을 잡아서 없애고 싶어요. 자꾸 답답함을 잡아서 없애려고 한다고요. 잡아서 없애려고. 지금 어떻다? 좀 답답함이 좀 사라진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답답함이 없는 상태를 또다시 그려야. 그리고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뭔가 자꾸 끊임없이 뭔가 그린다고요. 뭔가 끊임없이 있다고 여기고는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착각이 계속 착각이 연이어져서 착각이 좀 물고 실제로 여기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네. 잡아서 없애고 싶어. 안 없어지네. 아이 짜증나라고.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실체시하는 오랜 병이 있어서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해가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해가처럼 하죠. 요즘 내가 불안하다. 빨리 불안을 떨치고 싶다. 이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다. 내가 불안을 자꾸 느끼니까 괴롭네. 떨쳐서 없애버리면 안 괴로울 거야 라고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고는 이 불안함이랑 사실은 환노름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환이랑 다투는 짓을 계속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거늘. 불안함을 느끼는 내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데 무슨 내가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헛짓을 하겠어. 이게 와닿으려면 직접 실감해야 됩니다. 불안하다 할 때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허망한 환을 또다시금 더 덧대지 말고 불안하다 할 때 여기 온전히 실감해 보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런지라 보살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록 깨달았잖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몰록 아무런 조작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실감할수록 여기에는 한 법도 없음을 몰록 깨달아서 본인은 이미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모든 미혹함과 어리석음, 그로 말미암은 허망하게 조작한 모든 환과 같은 번뇌가 후 다 사라져버린 잡아 없앤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로 환은 잡아 없애는 게 아니죠. 환인 줄 알면 없애지도 아니하는데 없어야 모든 번뇌가 저절로 멸진하였음을 본인이 이미 멸진, 일체 환과 같은 번뇌망상이 저절로 후 다 멸하여 다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 열반을 증득하였고 온갖 환인지 몰라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달마가 해가를 구제한 것과 같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 어딨니? 내가 없애줄게. 내놔봐라. 스스로 직접 살피게끔 직접 실감케 하였더니 없네요 라는 걸 몰로 깨닫도록 일체 중생을 다 그와 같은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그들을 멸도하되 수많은 중생들을 멸도하되 실로는 멸도한 중생이 없다. 만일 보살이 나는 깨달았다. 너는 못 깨달았네. 내가 너한테 부처님 가르침 내가 잘 설해줄게.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니도 나와 같은 깨달음 얻어라.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고 설할 법이 있고 이 법을 이해하여서 깨달아가지고 뭔가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어라. 이건 중생이죠. 진실로 보살은 한 법도 없음을 실감한 자입니다. 여기에는 나다 너다 번뇌다 보리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인연 따라 리얼하게 놔둘 뿐. 이렇게 인연 따라 온갖 소리를 놔둘 뿐. 여기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와 같이 스스로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아님을 보면 진실을 실감하게 되고 진실을 실감하게 하고 나면 온갖 모양이 환이지 확연하게 압니다. 지금 그죠? 온갖 모양이 주목하이 보자기가 있는 하지만 주목하이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죠. 늘 얘뿐이잖아요. 그죠? 와 같이 가나다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짜증나시 답답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얘뿐입니다. 얘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진 않죠. 말을 하여 얘 하는 것이지. 진실로 어쨌든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아니하지만 얘뿐이라고 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지라 물론 영따라 삼약 삼부리심을 바란 사람,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자기 마음이 확 밝아진 사람은 스스로 모든 번뇌가
멸진한 무여열반을 정득하였고. 말이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무여열반을 정득한다고 말해서 뭐 무여열반을 정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법도 없는지라 무엇에도 걸릴 바가 없는 걸 무여열반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뭐가 있어야지 걸리지. 뭐가 있어야지 사로잡히죠. 뭐가 있어야 타지. 사로잡힘도, 묶임도, 걸림도, 탐도 없는 것을 그 멸진정이라 이름하고 무여열반 이름을 한 거죠. 그와 같이 이미 스스로가 걸림없는 삶을 실감한지라 그런지라 더 이상 허망한 나다 너다 라는 허망한 환을 짓지 아니하고서 인연따라 낱낱이 본래 문제없음을 본인이 온전히 실감하는지라 아무 문제없음을 실감하도록 잘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인연따라 말한 것처럼 깨닫지 못해 여기 안 밝아지면 내가 있고 네가 있습니다. 이게 나니까 이게 나고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런지라 오직 초점이만 나에게만 초점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요. 이거가 나였으니까. 그래서 나 아닌 것엔 관심이 없어요. 중생은 그죠? 누구든지 다 자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기 때문에 여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 밝아지면 지금 진실로 이게 있으니까라는 소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소리로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얘가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라고요. 얘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나다, 나 아니다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허공에는 이 허공과 저 허공에 경계가 있지 아니하듯이 여기에 진실로 얘가 있으니까 텅 비었네. 와, 하늘이 맑네. 온갖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밝아지면 질수록 온갖 분별이 허망한 분별이 부여심이 실감이 되어서 모든 분별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나다 나 아니다 나다 너다라는 허망한 분별이 저절로 훅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배고프다고 하면 밥 먹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밥 줍니다. 춥다 하면 옷 입습니다. 춥다고 하면 춥니다.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삶에 따라서 적절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지라 본인이 이미 더욱더 여기에 자꾸 오랜 세월 동안 분별하고 모양에 집착하고 모양에 매달렸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치적으로는 본래 환과 같은지라 뭐 잡아 없앨 필요도 없고 뭐 다스릴 필요도 없고 아무런 걸림 없음이 이치적으로는 단번에 다 드러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모양에 집착했던 습기는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여기에 자꾸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저절로 모양이 걸림 없는 분별이 오랜 습기는 절로 옅어져 가고 여기에 더욱더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주 말한 것처럼 혹 없고 미혹하면 헌망하게 분별하고 헌망하게 분별하면 온갖 취사 선택하여 괴로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밝아지지 아니하면 분별하여 나다 너다 따지고 해서 온갖 집착하여 괴로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번 여기 깨달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또 모양이 집착하고 모양이 허망한 줄 몰라서 또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모양이 집착하여 괜히 괴로움이 벌어졌네. 끊임없이 뭔가 또 구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벌어지네라고 이렇게 여기에 밝아지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습관이 가져다주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구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실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악순환은 점차 그치게 되고 여기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애쓰지 아니하게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즐거움을 구하고 괴로움이 있어야지 괴로움을 없앨 텐데 애쓰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지고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되니까 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갈망감은 쉬워지고 구함도 쉬워지고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꾸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해탈이고 안심의 길이고 걸림없는 길이니까 저절로 여기에 더욱 자연스럽게 매진하게 됩니다. 물론 분별의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지만 그런지라 깨달음의 마음을 말한 사람은 이와 같이 스스로 이미 무여열반 아무런 걸림없는 삶을 실감하고 더욱더 여기 실감해가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아무런 걸림 없음을 여기에 무슨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냐 불안함이 어디 있고 편안함이 어디냐라는 걸 절로 일깨워서 스스로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후 이끌어준다. 하지만 내가 너 도와줬다. 나는 깨달은 보살이고 넌 미혹한 중생이다라는 게 없다. 아직 밝아지지 못하면 그런 처음에는 깨달아도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날 괴롭게 된 번뇌가 있고 라는 식으로 오랜 미혹의 습관이 더 강렬하고 이 밝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의 습관이 발동이 되지만 발동이 되면 집착하여 괴로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점차 여기 집착은 옅어져 가고 여기 점점 밝아져 가게 되고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모든 분별은 절로 사라져서 나다 너다 번뇌다 보리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라는 모든 상들이 저절로 후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위에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인연따라 온갖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다. 만일 보살이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명이다 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죠.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니 왜냐하면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과 네 가지 간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모양에 머무름 없는 보시의 복덕도 그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무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머무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머무름 없이 살아간다.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서 살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생은 온갖 모양에 머무릅니다. 답답해. 답답하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좀 편했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온갖 모양을 짓고는 그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모양이 허망한 줄 몰라해. 모양을 진실한 줄 알아요. 그래서 모양에 집착합니다. 괴로움은 싫고 즐거움은 좋아. 불안하면 싫고 편안하면 좋아.
있지도 아니하는 거 있다고 착각하여 착각인 줄 모르고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이 보살은 비로소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있는 게 아님을, 헛것임을, 머무를 데가 없음을, 좋아할 뭐가 있어야지 좋아하고 뭐가 있어야지 싫어할 텐데 불안함이 있지 아니한데 뭘 다 싫어하겠으며 편함이 있지 않은데 무슨 편안함을 좋아하여 구하겠어요. 그래서 보살은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간다. 형상에도 소리에도 맛에도 느낌에도 생각에도 그 무엇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살아간다. 여기서 보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흔히 일반적인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시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거 내 건데 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아깝지만 내가 보시하는 마음으로 너 줄게 라고 내가 가진 물건을 주든 밥을 주든 옷을 주든 또는 힘들어하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내가 너에게 위로를 해주든 또는 내가 뭔가 깨우친 바가 있는데 이거 나한테 도움 많이 됐었는데 너한테 도움 될 거야. 내가 이 깨우침 너한테 깨워줄게 라고 뭔가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게 중생의 보시입니다. 모양에 머무르는 나다 너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보살은 허망하게 분별하여 있지도 아니한 걸 주먹가히 보자기라고 언제부터 주먹인가요? 주먹이 아니에요? 아직 주먹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주먹이에요? 주먹이에요? 언제부터 주먹이 아니에요? 여기 주먹 아니다라고 할 만한 분별할 게 없습니다. 괜히 이름 딱지 붙여가지고 주먹과 주먹 아닌 걸 나눈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당장 몸에도 내 몸과 내 몸 아니라고 할 만한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답답함과 편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경계가 있지 않다고요. 허망하게 분별하여 있지도 아니한 걸 허망하게 분별하 이름 딱 붙여가지고 온갖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 너다, 내 거다라는 허망한 분별로 말미암은 허망한 이름 딱지 붙여가지고 온갖 분별 상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보살은 그 모든 허망한 분별 때문에 스스로 고달팠다는 걸 알아서 모든 분별이 후 사라진 채 인연 따라 목마르다.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목마르다 나타난 것일 뿐인 것과 같이 인연이 되매 추워하니까 인연에 감응하여 하는 것이지 배고프다 하니까 이거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것이지 따로 온갖 이름은 다 왜냐하면 온갖 이름은 다 분별하여서 개념화된 거기 때문에 모든 이름은 다 중생의 경계에 부합하는 말이지 이런 보살의 삶에는 이름, 개념, 말이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컵은 쟁반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겁니다. 온갖 이름은 다 속성 자체가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애 너무 이름 붙이잖아요. 왜? 남의 애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거라고요. 이름 자체가 이미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나 말로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라 보살은 그 어디도 머무르는 바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고픈데 먹으라고 주니까
보시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살은 내가 너에게 뭘 줬다라는 식의 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인연에 의거하여 드러나는지라, 얘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아이씨 잘가 오늘 인연에 감응하여 드러나는지라 와 같이 지금은 이런 인연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인연 따라 감응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살은 이와 같이 모양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니, 이와 같이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면 더욱더 여기에 밝아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여기에 밝아져야지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사라져 가게 됩니다. 또 모양에 머물지 않아야지 여기에 밝아집니다. 여기 밝아지면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모양에 머물지 않는 삶,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여야지 여기에 더 밝아지게 되니까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에 집착하는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분별하고 따지고 자꾸 그리면 까마득하게 분별이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모양을 자꾸 그리고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여야지 인연 따라 지금 이런 당장 그렇다 깨달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되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지라 제가 지난 시간에 금강경의 요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에서 금강경의 요의가 드러나야 된다. 금강경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들은 다 마음을 가리켜 보인 거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에서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못 깨달으면 금강경을 다 끝까지 다 봐도 마음을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이와 같이 온갖 개념에 글자에 뜻에 머물러 버리면 이미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과는 어긋나 버립니다. 모양에 뜻에 글자에 분별에 머물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못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숨어 있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허공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도 숨어 있지 않습니다. 허공이 어떻게 숨겠어요? 허공이 이것과 저것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저기로 숨겠지만 허공은 그런 게 아닌 거와 같이 마음은 어디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이가 어떻게 마음 밖으로 나가겠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아니지. 와 같이 진실로 예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온갖 경계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지라. 그런데 어떻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뭘 들었지라고 개념에 머물러서 개념을 헤아리면 마음과는 이미 어긋나 버립니다. 근데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저와 같이 다르게 나는 너는 들었다. 듣지 못했다가 다르지 아니에요. 오직 예뿐이잖아요. 여기에 모양에만 소리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예입니다. 그죠? 그런지라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정말로 예가 있으니까 와 허공은 끝이 없구나. 와 아무리 큰 건물도 크기가 있는데 허공은 끝없네 라고 건물이 크니 작니 허공이 끝이 없니라고
알 수 있는 건 예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예가 끝이 없어야 얘는. 그래서 허공과 같다고 비유한 겁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해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 허공과 같은 속성이라는 걸 아니까, 허공은 아니까 허공과 같다라는 걸 말을 통해서 얘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진실로 얘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야. 허공은 정말로 불에도 타지 않고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이 날아가지 않듯이 얘는 불이 나도 불이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해도 조금도 타지도 젖지도 날아가지도 않잖아요.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흐린 날씨도 놔두고 비 오는 날씨도 놔두고 사람도 오고 가고 온갖 일이 벌어지겠지만 뭐가 벌어도 허공에는 아무런 걸림이 허공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걸림이 없고 허공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와 같이. 여기는 한 법도 없지만 만 가지 법이 놔두어야. 가나다라 마바사. 답답해. 살 것 같다.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한 법도 머무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가 들러붙겠어요 여기에. 이 허공 같은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진짜 걸림없는 삶이 실현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장 이어서 하죠. 보살은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무르니라. 보살은 정말 그죠? 수희가 묻기를 안욕달아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은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거기 부응하여서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간다. 어떤 모양에도 머무는 바 없이 살아간다.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보살의 삶은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기 밝아지고 여기 밝아지면 더욱더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와 같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과 같은 모양에 속지 않는다. 비로소 모양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성품을 보아서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밝아진 사람은 허망한 나다 너다라는 허망한 모양, 허망한 분별의 개념에 허망한 상에 머물지 않고서 모든 상이 절로 후 사라져서 모든 상을 조복하게 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대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으니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저런 모양으로서 부처님을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형상으로서 열애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열애를 보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한 것과 같이 진짜 자신을 이런 형상이나 음성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파란 쪽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가나다라는 사라져 버리지만 이건 안 사라집니다. 살은
밥 먹어서 왔다가 똥우주로 가버리지만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이건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몸의 모양이나 마음 상태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 대포하는 가르침에 4가지 사구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구계는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진실로 손을 보려면 모양은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님을 보면 손을 봅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손을 보는 길은 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손은 모양이 없지만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양이 아예 없어버리면 허공이죠. 손이 아니죠. 하지만 손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게 손이다라고 할 모양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라져버리지만 손은 안 사라지니까. 손을 보는 길은 주먹에 해당하는 게 없고 보자기에 해당하는 게 없고 음색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님을 보면 손을 보는 것이지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손을 보는 겁니다. 이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는 게 와닿아야 됩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이런 게 없어요. 보자기가 어딨냐고. 주먹이 어딨고. 이때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먹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무슨 주먹이 있어요. 그죠?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괴로운 건 모양이 허망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양을 진실한 줄, 실제인 줄 알고 모양을 끊임없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려고 버리려고 하는 오랜 세월의 습관 때문에 계속 모양에 매달려서 괴로운 겁니다. 간혹 제가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손의 비유를 자주 듭니다. 그죠? 간혹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건 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더 좋아진 게 아니고 이게 나빠진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이걸 모양이 허망하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선생님 이거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모양에 머물러서 좋다 싫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분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거기 걸리지 말라고 말하는 건데 사설이고 이건 이와 같이 이거는 알겠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해서도 답답해하기도 하고 외롭습니다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외로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렇거늘 공부하는 사람이 애만 쓰고 바른 성취를 마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애만 쓰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양에 매달려가지고 괴롭지 않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망상 말고 망상은 다 떨쳐버리고 마음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그러니까 또 망상 피고 있네. 망상이 사라지고 망상이 확 가라앉아서 어떤 망상도 없는 마음 상태를 깨달으려고 해요. 이상한 모양을 없애버리고 이상한 모양을 없애버리고
걸림없는 손을 보려고 해. 아니라고요.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손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손을 보지 못합니다.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여기서 손을 봅니다. 여기서 손을 봅니다.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여기서 손을 봅니다.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손이 아닌 적이 없음을 봅니다. 늘 손이었을 뿐임을 봅니다. 와 같이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답답해.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외롭다.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면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양이 아님을 보면 마음을 봅니다. 말에 속지 마시고 모양이 아님을 보는 길이 손 모양이 주먹이 아님을 보는 길이 손을 보는 길이지 따로 손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손을 봐야죠. 주먹이 아님을 보면 손을 보는 거와 같이 그죠? 반드시 한번 손을 확실하게 봐야지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으면 압니다. 막 이렇게 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죠? 뭐 좋아지 나빠지겠어? 손 확실히 본 사람은 압니다. 늘 손일 뿐이기 때문에 나빠짐도 좋아짐도 없다는 걸 압니다. 확실하게 손을 봤기 때문에 손은 모양이 온갖 모양을 놔두고 어떤 모양이 돼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마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 상태도 모든 마음 상태가 아님을 보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어쩌지 부득이 말을 듣고서 말을 수긍하여 이해하더라도 그건 말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 이렇게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말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지만 어떤 모양도 있지 않는 예가 있으니까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도 예라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마음을 보고자 한다면 답답해가 답답함이 아님을 보면 마음을 봅니다.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본다, 열애를 본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무심이라는 가르침이 좋습니다. 마음을 깨닫는 길은 마음은 무심임을,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는 마음임을,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님을 아는 것이 마음을 깨닫는 길입니다. 주먹에서 주먹 없음을 보는 것이 손을 보는 길인 것과 같이 보자기에서 보자기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는 것이 손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서가 있는 게 아님을 실감하는 길이 마음 깨닫는 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답답해할 때 답답함을 떨쳐버리려 하지 말고 답답해함 속에 온전히 젖어들면 답답함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답답함이 실감하면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님이 와닿습니다. 하나에 밝아지면 만 가지 밝아집니다. 만 가지가 한 가지거든요. 여기 속지 아니하시면 여기도 속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에 밝아지면 만 가지가 한 가지거든요. 와 같이 님을 고달프게 하는 특정한 마음 상태가 있다면 걔랑 씨름하면 안 됩니다. 걔한테 휘달리는 이유는 그걸 끊임없이 실체시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자가 정신병자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다? 화낸 줄 몰라도 걔랑 씨름하기 때문에, 저기서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잡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 헛거라는 걸, 괜히 자기 마음이 환각이 놔둔 것임을, 잊지 아니함을 보면 자유로워집니다. 본래 걸릴 바가 없었음을. 그래서 좋아요. 마무리 차원에서 한마디 더 뗀다면,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했으니까 허공을 모르는 이에게 허공을 가리켜 보입니다. 허공이 뭐죠? 이게 허공이지. 이거 잡을 수 이게 허공이라고 말하면 님들은 아시죠? 이게 허공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허공입니다. 하는 걸 단번에 깨닫듯이, 지금 현장에서 단번에 허공을 깨닫듯이 마음은 정말 허공과 같은 거라고요. 마음이 뭐라고? 이거. 여기서 단번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허공에 대해서 허공이 뭐냐고? 이게 허공이지. 이 잡을 수 없는 것, 굳이 잡기 위해서 손을 뻗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이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고요 앉아가지고, 허공이 아까 뭐라고 했더라? 허공은 잡을 수 없는 거라고 했지. 허공은 늘 가리키는 거 허공이라고 했지. 어디 있는 거라고 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허공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와 같이, 지금 당장 그렇게 허공을 이해할 허공 안 하는 사람은 허공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공이 뭐다? 이게 허공이지. 당장 허공을 깨닫듯이 뭐가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지. 마음은 언하에 곧장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 듣고 깨달은 건 말입니다. 남한테 듣고서 얻은 건 자기 보물이 아닙니다. 직접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실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곧장 실감하는 겁니다. 공부하십시오.